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경고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로 듣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긴박한, 정말 주님께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우리에게 내미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생명줄, 그 생명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아, 그런 말씀이 있어? 아, 그래요? 아, 그렇다고요? 알겠어요. 네, 다음에는 제가 잘 듣지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요. 언제나 부모는 자녀 다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해줄 수 있을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꼭 알아야 되는, 인생에서 학교에는 가르쳐줄 수 없는 너무너무 소중한, 그래서 지난 한 평생 한 청춘을 다 보내면서 내 가슴 속에 깊이 지금 새겨진 그런 아주 절박한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한테 가끔 우리가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도 전혀 마음에 그런 그 절박한 부모의 마음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죠. 모든 자녀들이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정말로 부모님의 하시는 말씀 속에서 그렇구나 하고 듣는 아이가 있다면 정말 복이 있는 아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 백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또 어른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복되다. 그런 자녀가 참으로 복된 자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같은 말씀, 정말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계속해서 그러죠. 마치 우레 소리처럼, 천둥 번개 소리처럼 온 세상을 울리는 정말로 그 엄청난 소리로 들리는데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허황한 소리인가,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인가, 무슨 이런 것이 있나 해서 그냥 우리는 아예 덮어놓고 지낼 때도 많고, 교회에서도 잘 이런 말씀을 나누지를 않습니다. 성도들 역시도 별 관심이 없고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도 들으셨죠? 여러분, 어제 저기 터키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전 지진 났다 그러길래 그래 났구나, 요즘이야 뭐 지진 일어나는 게 뭐 특별한 일이 아니니까 말이죠. 그런데 어제 지진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더니 이건 뭐 수십 층 되는 건물이 뭐 단 몇 초 만에 막 확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와, 정말 그 가운데 사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수천 명이 될 것이고, 그 온 나라가 전체가 그냥 다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똑똑히 봤습니다. 그렇죠? 와, 정말 이게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생각하니까 끔찍스럽더라고요.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쭉 살펴왔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유, 세상에 무슨 일이 있나, 무슨 지구의 3분의 1 사람이 죽고,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바다의 물고기가 3분의 1이 죽고, 바다에 그냥 그 배들의 3분의 1이 그냥 다 깨어지고, 온갖 얘기들이 다 있잖아요. 아니, 세상에 무슨 온갖 무슨 영화 같은 데도 이렇게 안 나올 텐데 말이지, 무슨 이런 일이 있냐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그렇게 성경을 핀잔하고 아이고, 이런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하도 답답해서 여러분, 오늘도 보십시오. 오늘 13절 말씀에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지금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이 이게 실제구나. 충분히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여러분, 지금 이것보다도 더한 일이 지금 터키에서 일어났어요. 아마 다음에는 이 산호세가 될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큰 지진이 일어나는 데니까. 온 세상이 다 난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너희가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 답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실 줄을 아시고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으로 실제로 이 지진이 이 땅에서 일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터키에서 일어났으니 그저 먼 나라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될지, 어떤 일이 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걸 보고서도 전혀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시록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는 인생, 그런 사람은 참으로 죽어 마땅한 사람이고 지옥에 가도 아무런 할 말이 없을 사람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경고하시고 깨어나라 하시고 일어나라 하시고 나를 바라보라고 하시는데, 이래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 어떡하겠습니까? 할 수 없죠. 참,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재앙을 주시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인을 세워서 그 정인이 죽기까지 그 참혹한 길을 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 정인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정인을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서 그 정인을 데려가시면서 너희가 듣는 이 모든 말씀이 그저 하는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약속인 것을,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실제로 일어날 일일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14절 말씀을 보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점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세상의 문제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악한 원수, 이 세상에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마귀가 우리의 왕이 되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마지막 화가 이제 우리에게 덮쳐지는 이 절박한 이 상황 속에서 드디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질 때 이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이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왕으로 있었지만 이제 드디어 그 모든 악한 원수의 나라가 이제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무서운 세 번째 화가 다가온다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는 이제는 이 마귀의 세상이 끝나고 마귀의 왕노릇이 끝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원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 되시는 나라가 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주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제 임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이들은 바로 모든 성도들의 대표들이지 않습니까?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찬양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오직 당신만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의 왕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먼저 우리의 심령 속에, 나의 심령 속에 나의 왕이 하나님이신가,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신가 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천국에 있으면 무엇합니까?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와서 1000번 만번 평생을 예배 드려도 주님이 나의 왕이 아니면 나는 아직 천국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랬지요. 성전 안에 들어와 있다고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이 성전 반만, 그 성소와 지성소 그 길을 청량하라고, 나머지는 청량하지 말래요. 볼 것도 없대요. 성전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그 왕노릇 하시는 주님이 임하셔도 내 심령 속에 주님이 나의 왕이 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천국과 관계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진실로 나를 왕으로 삼고
왕으로 섬기고 내가 왕 노릇하는 그런 인생이 어디에 있느냐.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너의 심령을 확인해 보라. 너의 심령을 살펴보라. 너의 왕은 진실로 주님인가? 내가 너희의 왕이냐? 내가 네 생각, 네 삶을, 네 모든 인생을 주장하는 다스리는 왕이 나냐 너냐?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성도들마저도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속에는 내가 왕이 돼. 그 말은 여전히 마귀가 나의 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정말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까? 정말 당신만이 나의 영원한 주인이십니까?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나의 왕이 되어 지금도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합니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그러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다 하셨습니다.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대로소이다. 악한 원수, 이 세상 왕인 마귀를 멸망케 하시고 주를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쫙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 있어. 뭘 보여주십니까? 진실로 너는 나의 백성이구나, 너는 천국의 시민이구나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를 향하여 열립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네가 나의 백성이냐 아니냐 하는 증거.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그 오랜 세월을 헤어졌다가 만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징표가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딱 맞춥니다. 신랑과 신부가 그걸 맞췄더니 그것이 딱 맞아요. 당신이 나의 신부구나, 당신이 나의 색시구나 하면서 그 신랑이 신부를 딱 안아줬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언약궤를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고 그러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에 기록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는 돌비에 새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신비에 새기셔서 하나님 보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기억도
기도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하였노라. 이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도 없느니라 하시는 주님의 그 언약,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신 그 언약, 그 언약이 내 심령 속에 새겨져서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늘나라의 성전이 열리면서 여러분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내 심령의 언약궤와 하늘나라의 언약궤가 함께 같이 맺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전성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며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당신의 생명을 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시고 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다시는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그 약속, 주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삽니다. 온 세상에 환란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이미 경고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이렇게 주님 혼돈하면 혼돈할수록 아버지 세상의 재앙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수록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증거가 아버지여 오히려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24장로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환난과 재앙의 소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경고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